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암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부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이고 망할 사람이 아니라 성공할 사람이고 고통받을 사람이 아니라 기쁠 사람이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옷도 생각도 집도 신발도 다 바뀌죠. 신분이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옛날의 옷을 입고 옛날의 신발을 신고 옛날 생각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밑에 것도 있다. 그랬어요. 자,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럼 땅의 것이 뭘까요?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글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것은 한 번의 일생의 기회죠. 다시는 올 수 없습니다. 이 한 번의 일생의 기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일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움 아니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사람의 모습. 변함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근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 새 사람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니라.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실천한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배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넓은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이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게 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래도 살아가지 않아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히 바뀌는 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후반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죠.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언어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현의 어려움에서 극복해 갈 수 있고 감사를 하면 현 상태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감사하면 현 상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라 이 명령적인 이 언어의 부분들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인생을 바뀐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저께 이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다큐멘터리인가 이렇게 뭐 실생활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어떤 분이 나오는데 이제 안면의 근육이 이제 마비가 된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이렇게 마비가 됐나 봐요. 이 사람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웃는 게 소원이래. 웃는 게. 우리 얼마나 잘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는데도 안 웃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저 사람은 물질도 소원이 아니고 다른 아무런 소원이 없고 자기는 웃는 게 웃어주는 게 소원. 근데 그 안면이 굳어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안면의 근육으로 인해서 뭉쳐서 웃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의사가 자기의 이 안면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때가 올 걸로 나는 소망한다. 몇 년이 흘렀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50여 년, 4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 의학적으로. 그런데도 이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침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의사를 만나서 이제 수술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게 만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웃고 싶다는 거죠. 평생 웃고 싶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을 한번 하겠는데 웃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 안 돼요. 근육이 뭉쳐가지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많이 웃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수망순복에 다니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웃을 수도 행복하고 먹을 수도 행복, 들을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어? 손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 보좌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뭐냐면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부분이에요. 자기 맡겨진 일이에요.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주인은 주인, 종은 종, 상대는 이렇게 자기에 맡겨진 일들이에요. 맡겨진 일. 그래서 경계선을 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하자. 그렇게 이제 이 말씀합니다. 자, 보겠어요.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처럼 하라. 그러니까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떠나갈 때는 아쉬움이 없이 떠나가야 된다. 우리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게 맡겨진 일들, 주인이면 주인, 종이면 종,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 최선을 다하자. 자, 그래서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둔 일처럼 하자. 마지막으로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부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직역을 하게 된다면 심은 대로 걷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은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좋은 걸 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둔 것은 그거는 기회주의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한 운동을 해야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듯이 또 우리 언어도 좋은 말을 사용해야 우리의 인생에 원래가 좋은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듯이 저와 오늘도 좋은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